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담.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많은 자판기 가족들이 접속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좀 나누게 만나니까 몇 분만 환영하고 시작할게요. 더 내려놓은 배선자, 정광자, 피아노 찬미, 니올림, 장경순, 야곱의 축복, 남이양, 클로이, 정화손, 한효정, 디오솔리, 김바다, 주은총, 오사라, 라일락, 양양순, 차정복, 안미영, 김재영, 조유정, 박미자, 유정, 초이, 강미경, 노후동, 정의혁, 꽉꽉오리, 경잘리, 김용원, 권혜원, 강향호, 라피르, 니올림, 한선희, 김성선, 캘리포니아 옹리 지어서 김상희,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 그 댓글을 읽어보고 또 들어오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잠시 입가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월사 기도가 무엇인가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월사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예요. 거의 반반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걸 듣고 충격받은 분들이 꽤 많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월사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제 주목적은 어떤 월사 기도나 월사 예배 요 하나만 제가 뽑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도회나 전체적인 예배가 어떤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를 월사 예배를 제가 예를 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저께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몇 분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유영숙 성도님. 오늘 공부는 처음 듣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읽었으나 이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피로 십자가 내로 단번에 참 자유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라고 곳곳에 있건만 오늘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야 눈이 조금 밝아진 듯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단어는 수없이 들었지만 이런 놀라운 진리로 성경에 적힌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교의식, 그림자에 빠져 있음에도 전혀 의식 못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콕콕 찔러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예배든 예배 주인공 예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내일은 제 눈이 더 열려지게 기도합니다. 라면서 유영수 성도님, 맞아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주 이런 말 하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야. 오늘 이 모임의 주인공은 집사님이야. 항상 모든 예배와 모임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그냥 조연이에요. 그분이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So cool 성도님. 매번 월삭 새벽 기도 나가며 매달 일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지. 이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나는 살 수 있지 하고 얕고도 얕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날입니다. 월삭 예배 때마다 회개는 쥐꼬리만큼 하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지켜달라 소원하는 어리석은 월삭 기도만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구했던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말부터 자판기가 기다려졌던 이유가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강력히 깨우침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려줄 게 있으니 기다리렴 하듯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기 힘들었던 퍼즐 한 조각을 방구석 깊은 곳에서 찾아 맞춘 듯한 느낌입니다. 와,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오늘 말씀이 입가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표현이네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수성찬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So cool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누겠습니다. 시냇물 성도님, 시냇물. 내 인생에 브라이언 목사님과 자판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모든 교회 모임은 열심을 다해 지켰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것 모르고 주님 앞에 설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을 텐데 오직 예수님과 항복과 회개를 알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심과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오늘도 저의 종교의식으로 살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판기로 인해 오직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받은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판기 가족들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자판기 가족들과 함께해요. 아멘. 시냇물 성도님,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새해 새로운 표를 하나님께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서 지금 한 3,0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3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오늘은 이제 입가심 끝났으니까 또 우리 메인 코스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금식 기도의 성서적 이유란 무엇일까? What are the biblical reasons for fasting? 먼저 기초를 다시 한번 깔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좋은 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사 모델 여기 있죠? 네, 여기에 네,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ALDO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진짜 크리스찬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배우고 있는데, 기도 시리즈 중에서 개인 기도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아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도 종류를 적어보니까 약 33가지 개인 기도를 한다고 나눴고, 저희가 직접 기도하며 실천하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지금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껏 나눴던 기도 종류는 영적 기도, 항복 기도, 회개 기도, 결단 기도, 헌신 기도, 교환 기도, 감사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 오늘은 이 33가지 기도 종류 중에서 10번째 기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자판기 77회 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눴지만 앞으로 며칠간 더 구체적으로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실행했던 금식 기도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잠시 괄호에 넣고 우리의 금식 기도를 받아주시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50번 이상 언급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50번 이상. 그러므로 금식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금식을 기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 17, 18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 너는 금식할 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즉 금식은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기존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금식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일상생활의 훈련의 일부였으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우리 기도용사에게 훈련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죄의 욕구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적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짝짝꿍이죠. 이 세상은 죄투성이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온갖 유혹과 죄투성이 이 세상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나서 예수님 붙잡아야지 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투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죄 안에서 죄인이 그냥 묻혀가지고 살다가 그냥 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시 예수님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욕구로 가득 찬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나의 죄의 욕구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나의 죄의 욕구를 이기려면 금식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금식이란 지각하게 된다면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보다 더 커요. 금식은 그냥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적 금식의 의미는 매우 영적이며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금식이란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관점적,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습관적, 관계적, 가치관적, 세계관적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적 금식이란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관점적,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습관적, 관계적, 가치관적, 세계관적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며 예수님 닮아가도록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성경적 금식이란 음식의 욕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욕구의 금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금식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과 나의 죄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세상에서 오는 이 욕구와 이 모든 욕심과 이 모든 이 복잡한 유혹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십자가 모를 박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유혹을 십자가 모를 박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세상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나 역시 그 십자가 가지고 나의 모든 욕구를 십자가 모를 박는 겁니다. 나 역시 세상 이 모든 거를 다 받고 예수님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받고 승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이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생각에 가득 차 있죠. 그러므로 이런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는 작업이 바로 금식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든가 아니면 알아들어도 내 뜻과 상반될 때, 즉 내가 바라며 기도한 대로 감동이 아닐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치며 계속해서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벌써 누차 나눴죠. ALDO,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응답 중에서 90% 이상은 나의 생각과 희망 상황이에요. 3% 안팎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나머지는 사단과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한 3% 안팎 정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3% 안팎의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를 때만 생명이 넘치고 열매를 맺으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 중에서 90%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려면 나의 모든 복잡한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중심적 욕심, 자기중심적 욕망, 자기중심적 교만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인간적 욕구와 욕망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사도들도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맞아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알도했어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맞아요. 장로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역시 사도들이 금식하며 알도했어요. ALDO, ask, listen, discern,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든 작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근데 여러분 알도하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금식하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나의 90% 이상의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3%밖에 안 되는 안팎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매우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그 유다를 다 멸망시키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포위당하고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어떻게? 금식하면서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맞아요.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결과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대하 20장 15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17절 내가 싸우리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어려울 때 금식하니까 알려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시간 낼 때 역대하 20장 1절부터 3절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급할 때 하나님께 금식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왈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그 왕이 유다인들을 다 대학살하라고 어명을 떨어졌어요. 날짜와 시간까지도 모든 남녀노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런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에스더와 더불어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놀랍게 하신 거.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 그냥 죽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에스더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 못했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다. 아마 거기다 우리 붙일 겁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반전을 주셔서 풀어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에스더서를 읽으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맞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했었을 때 응답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에 대해서 이번 금식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매우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과 사업을 준비하며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자주 점검하며 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마가복음 보게 되면 에크발로, 그냥 쫓아내셨어요. 몰아내시고 40일 금식하게 하셨어요. 하며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시고 쫓아내시고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생애, 즉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역을 세상에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죽이고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 30살 먹은 청년이었어요. 피 끓는 젊은의 열정과 욕구, 얼마나 이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물론 당신 아들이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젊은이가 갖고 있는 이 젊은 피가 끓고 있는 거, 이 욕정이나 이 모든 욕구나 이런 욕망이나 이런 모든 열정을 다 잠잠하게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본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유혹을 허락하시고 시험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이긴 것 물론이지만 그분이 인성을 악물면서 인성으로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 도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죄를 안 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즉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채울하시며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너무나 와닿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못된 쓰레기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돈에 중독되어 있었고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히 그들을 판단하든가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맞아요. 물론 감히 제가 예수님하고 제가 비교를 못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온갖 우여곡절을 다 지나가면서 당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는 자들 보면서 감히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 같이 울고 웃을 수 있게.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역시도 언제 어느 때라도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달려가서 도움받을 수 있게.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고 저와 아내 역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역 중간에도 자주 금식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구하며 재점검하며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감히 건방지게 내가 이런 사역했다. 내가 이런 사역했다. 나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감히 건방지게 나의 사역 한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또 왕좌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세우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로 시작해서 개인 왕국 건설로 끝나며 타락하는 종들이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사업가들도 하나님의 왕국 건설로 시작해서 개인 왕국 건설로 끝나며 타락하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역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역과 사업 중간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재점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려고 나의 모든 복잡한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자기중심적 욕망, 욕심, 교만 등에서 나오는 나의 인간적 욕구와 욕망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과 사업을 준비하며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자주 점검하며 금식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금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금식이란 음식의 욕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욕구의 금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ALDO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금식하세요. 네 번째, ALDO 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매우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금식하세요.
다섯 번째, I'll 하면서 사역과 사업을 준비하며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자주 점검하며 금식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적 금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금식이란 음식의 욕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욕구의 금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I'll 하면서 모든 것이 I'll의 첫 번째예요. I'll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금식해야 됩니다. 네 번째, I'll 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매우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금식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I'll 하면서 사역과 사업을 준비하며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자주 점검하며 금식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금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나중에도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소쿠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을 할 때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참여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종교적,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3,3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금식은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금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인 척으로 그냥 하나님께 떼쓰면, 굶으면서 떼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요.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이었는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의미 없던 종교적 행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